어느 교회에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몸이 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여접고 교사가 플라스틱 계란 아이들을 나눠주면서 다음 주 여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한 가지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부활절 아이들이 계란을 열어 보이는데 꽃, 꽃잎, 나뭇잎, 곤충 등 생명 상징을 담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차례가 되어서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고 웃었고 교사는 몸이 약한 상경을 위로하느라 준비부터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아이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멘에 맞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레바데 요셉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전는 창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의 원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면서 물리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받으려 왔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열어놓고 옮기고 그들에게 예수님 살아서 여기 계시한다고 말해줍니다. 이사 왔다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의 위인들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창시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도행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 하나님들이 죽음의 세력이 묶여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리져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나요? 죽은 예수님을 믿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나요? 나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나요? 죽은 자 찾나요? 산자 가운데 찾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죽은 자 가운데 계신가요? 산자들 가운데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신앙을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런데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끝났다면 우리는 지난주를 용서 받았지만 그거 끝납니다. 또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주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없으면 너희의 민노되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일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셔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 의로움과 삶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주셨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게 열렸습니다. 첫 열매는 열매 첫 번이로 그 뒤에 열매가 쭉 열린 것처럼 주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믿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삽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예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도 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와 함께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난 고난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큰 기쁨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금에서 이겨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원죄를 주셨고 부활을 영생 약속하셨고 승리 약속하였습니다. 이 부활을 좀 믿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무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올라갑니다. 별별한 다른 제자도 있는 돌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지진하는 걸 보았고 천사 돌을 그린 걸 보았고 무덤에 비 오는 걸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으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바로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 말 듣고 제자들에게 손을 알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미리 알았거나 부활한지 알지만 확실히 믿었고 온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주 예수님의 시대의 향기로부터 마지막에 아름다운 향기 알려고 사모를 막 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모든 장사되었다고 해서 모든 끝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못 박혀 벗겨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모든 끝났다 생각하지 올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났다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른이 있어도 모두 끝나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주님을 삼아 나온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벳반즈라는 미국의 시인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회 문 앞에 꽃이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에 주름살 깊이 패이고 그렇지만 웃음꽃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년만큼 살면 슬픈 일 또 가슴픈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불과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라고 혼자 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니고 불과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다고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것도 절망하고자 않고 모든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도와준 믿음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천국의 소망과 영생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현장 절망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부활의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 여인들에게 제자리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러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천사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부활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벨베르트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장 33절, 사도의 큰 공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울 때에도 그 한 사람의 자격과 목적을 부활의 증인으로 말합니다.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도의 소문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 부활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24장 24중 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산 받게 회개가 이래서 시작하여 모든 속에 전파될 것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부활한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맡겨서 우리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전하라고 사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는 해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면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 반드시 해야 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하는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물질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질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대충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게 복권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고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 은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에 복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에 복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 성도의 향유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다가 수혈 과정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너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를 염려한 부모를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냅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 신문과 TV에 방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랑을 받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이 찾아와서 선물과 위로하고 그렇게 살다가 5년 후에 1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눈 대화가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가시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 얻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들, 딸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제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음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손들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들더니 저는 메거 장군을 존경합니다. 다른 손들더니 저는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다른 손들더니 위스턴 처칠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저요 이렇게 말해봐 했더니 내가 저는 누구지? 했더니 저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에이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 얘기하라고 그랬어? 선생님도 그래 옛날 사람 말고 지금 사는 사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다가 삶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교회에서는 한동안 큰 감동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망에서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주일은 한 주일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아니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부활하셔서 한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천국에 계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생명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적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럼 부활절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졌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은 우리도 죄와 사망 이기고 승리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낙심 절망하지 않고 죽게 나오면 만나주시오.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번해서 그래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가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죄와 싸워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하신 부활의 주님을 담대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보리sol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